사람이 욕을 많이 먹으면 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거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잡수시는 분이 누구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분, 그분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었든지, 아니 욕도 사람을 봐가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예 막 대놓고 쌍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그저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욕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아주 사람을 그냥 칼로 죽이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더 험하게 그런 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은혜, 당신의 긍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원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그보다도 더 극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군다나 내가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노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부터 인생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그 욕은, 그 핍박은, 그 비판은, 그 아주 삿대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야말로 그 말에서 나타나는 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그게 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욕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망치로 때리고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그냥 찔러버릴 때까지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 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욕을 많이 먹으신 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드셨으니까 오래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정말 이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세월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아직도 하나님은 그 욕을 먹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그 고초를 하나님은 당하시면서 아직도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여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친아버지다.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영원한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네 인생을 지은 너의 창조자이다. 너희는 내게로 와야 한다. 내게로 와야 한다. 오직 한 길, 너희가 와야 하는 길, 너희가 가야 하는 그 길, 너희가 결국 도착해야 되는 그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냐? 바로 나의 집이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길을 여시고 당신이 피 흘리시고 당신이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흰눈같이 깨끗하게 다 씻고 토말했으니 그 죄가 너희에게서 멀리 멀리 그 모든 죄를 다 옮겼으니 이제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와서 나의 집에 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을 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인 것 믿지 않아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요?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나는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마저도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고맙게 생각하는데도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아니 제가 나를 믿는다고 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니까 세상에 겉으로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보니까 믿음이 없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그 확실한 믿음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속고 사셔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여측없이 저놈을 붙들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넣어라. 그렇게 주님이 아주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욕을 먹는 일에 하나님은 이골이 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욕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그런 욕을 당하느냐? 야, 그건 정말 너무나 복된 일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욕먹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잘 못해서 욕먹는 거야 당연히 받을 욕이겠죠. 근데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사람이 날 보고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그냥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할 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설사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냥 못 견뎌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시고 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거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는 때에 내가 잘못했으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욕을 먹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나에게도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욕먹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깨달음을 아마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늘 살펴봤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세상에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선하게 그 흉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애굽으로 떠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나마 그래도 사람이 같이 좀 이렇게 곁에 있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 축복해 주는 걸 보면서 시기가 나가지고 말이죠. 예전에 그 아브라함하고도 그렇게 잘 지내겠다고, 그래서 서로 잘 지내겠다고 맹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더 잘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인생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로 그냥 그 흉년기에도 그 이삭이 잘 지내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좀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삭을 세상의 그 험한 곳에서 쫓아보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뿐만 아니라 이삭이 판 우물까지도 가죠. 파놓으면 빼앗아가고 파놓으면 빼앗아가고, 세상에 우물 파는 게 하루 이틀에 그냥 팔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수개월 수년에 걸려서 애써서 그 우물을 파놨는데 파놓고 나면 말이지 이건 우리 거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막으려고 그러면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 어떻게 하든지 따지든지 자초지정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우물을 원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흉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 우물은 제가 당신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간다 이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심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계속 아주 이삭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냥 모질게 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삭은 전혀 자기들한테 전혀 그들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해주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물을 그냥 그들을 위해서 파서 정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파면 빼앗아가고 파면 빼앗아가도 아무 불평 없이 또다시 더 먼 곳에 가서 또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그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보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삭은 먼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도 같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이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이삭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삭이 뭐라 그랬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참,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원수는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의도로 나를 해하게 하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이 이삭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니, 뭐 기뻐하실는지 어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속 상하겠죠. 저놈 아비멜렉, 저놈 내가 그냥 그래도 예전에 봐줬는데 말이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욕을 얻어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이삭에게도 그 마음이 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이삭아 참 네가 대단하다. 네 아비 아브라함도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너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아주 애매하게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과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잖아요. 언제는 같이 못 살겠다고 떠나가라고 쫓아내더니 왜 왔느냐. 이 말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참 말도 말이죠.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이것도 참 아주 얄미워요, 그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매정하게 모멸차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걸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했답니다.
세상에. 쫓아내놓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어쨌든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했지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잘 지냈으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자기들이 겁나는 거죠. 자기들이 두려운 거죠.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말한 자도 없는데 찾아와서 이삭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모든 권세자들도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그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도 우리 주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간판에 불이 너무 바드가 된다고 그냥 악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 간판 앞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그냥 비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갖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로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해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또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또한 인생에게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할 때에도 이삭은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또한 낙심하지도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물을 파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온전히 죽어져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고 하나님만이 친히 역사하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교회이구나. 스스로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그들이 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